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10번째 무화과 나무와 시대정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신자의 나무 목자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신목, 종교적인 나무, 종교의 색이 짙고 또 신령한 나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예전에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보통 보면 형형색색의 천을 달고 어떤 리본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달아서 무당집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곳에 돌을 쌓아놔서 선앙당 또는 선앙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나무, 곧 신목, 종교적인 나무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시골교회 가면 어느 시골교회는 시골교회 그 마당에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좀 베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좀 뛰어다니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마당을 넓게 써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무가 뻗어시 그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그 나무 베어버리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 마을을 지켰던 신목과 같은 종교적인 나무였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교인이 같이 연합해서 그 나무는 베면 안 된다고 공동의회 당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는 나무가 교회도 있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무 가운데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를 신목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던 보리수나무,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보리수나무를 불교의 신목이라고 얘기하죠. 조선시대의 유교는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이 소나무가 유교의 신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신령한 나무와 같은 것이 있을까?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목, 신령한 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불교의 보리수나무나 유교의 소나무와 같은 종교색이 짙은 신령한 신목과 같은 것들을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우리 예수에게 가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47절에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태도를 바꿔서 말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굉장히 특이하죠. 그냥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똑똑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느냐라고 꾸중하고 탓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를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오늘 나왔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바로 그런 나무를 신목, 신령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읽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메시아를 찾고 뭔가 유대교적인 종교적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처럼 유대교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나름 신령한 나무, 신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대로 내가 무화과 나무 그 신목이라고 생각하는 신령한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보고 뭔가 깨닫고 뭔가 신령함을 경험하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는 신목, 신령한 나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해지고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으면 우리 인간은 더 하나님을 찾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러한 신령한 나무, 무화과 나무, 보리수 나무, 신비로운 어떤 것,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상을 더 많이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큰 환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도 그런 혼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에는 미혹과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골방이 어딥니까? 신령할 땅, 경건한 장소, 내가 기도하던 곳,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 하늘과 내통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든 골방이든 이 혼란과 미혹의 때에는 그 신령한 곳이라도 가지 마라. 그곳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성경의 표현 가운데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해가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뭔가 종말이 오는구나, 참으로 두렵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주님이 임재하고 인자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상처럼 섬겼던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이 모두 어두워지고 사라지고 떨어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앞부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스크린의 표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섬겨라. 그 신령한 무화과 나무를 믿어라. 그 종교적인 무화과 나무에게서 소망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화과 나무는 신목, 신령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 대신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를 하면, 율법을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신처럼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해, 달, 별, 하늘의 권능,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혼란과 난세에 이 양쪽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신령한 나무 따위는 우리 신앙에 없습니다. 십자가도 우리 신앙의 상징일 뿐이지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교회 건물도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또한 이 세상에 나름 이름이 난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 영적 지도자조차도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경고가 이 시련과 역경, 혼란과 미혹의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지금의 이 예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설교 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이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어디서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1970년대 이 건물 모두가 불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교회당도 다 태우시고 없애시는 분인데 뭐든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예배 안에 드려지는 형식과 모양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극기지에 각 나라별로 극소수의 사람, 정말 뽑고 뽑아서 매우 적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연구소를 짓고 그곳에서 연구하러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극 영국 기지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남극 기지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요즘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일 성수의 방법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실까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배로 참된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한 외국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차고 넘쳐서 이 도시는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치겠습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인상을 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도리어 주일 말고 주중에는 이 도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일만 되면 이 도시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 때문에 공포의 도시가 됩니다. 예배 대신에 뭘 하는지, 한인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드렸던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정치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확인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누가 왔나 얼굴 알아보려고 정죄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교회 와야 되는데 더 따지려고, 더 싸우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짜 뉴스 만들고 편가르고 뒷담화하려고 말 만들어내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위중한 상황을 통해서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야 한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주일에 정치하고자 오시는 분들, 가짜 뉴스 만들고 남을 험담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기 권세 부리고 자기 자랑하시러 오시는 분들, 장사하고 돈 거래하시러 오시는 분들,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주의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 이단과 적그리스도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33절에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의 때에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표현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의 인자는 곧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인자가 이곳에 가까이 임하시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곧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천상의 세계에 계시지요. 그곳에서 이 지상으로 이 땅의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시간에 들어오셔서 세상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까이 있는 종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지, 온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신천지 이단이 말하죠. 14만 4천, 자기들의 단체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하나님께 마지막 종말의 때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천지 모두가 사라진다고 우리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35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지를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35절 뒷부분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천지가 다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임재로 이 속된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시간, 역사와 모든 사람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유일하게 남게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주님 때가 가까이 오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말의 때의 혼란과 타락, 시련과 역경의 시간이 몰려와도 이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주님의 때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가 신령한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유명인도, 세속의 어떤 종교와 단체도,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어떤 이데올로기도 주님의 때에 35절의 증거대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란과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찾고자 했는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실 강과 길을 찾고자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 속에 있는 저는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셔는 안 됩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때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곳을 보셔야죠. 그런데 자꾸 손가락을 보십니다. 손가락이 기네, 잘생겼네, 어떤 옷을 입었네. 여러분, 손가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형식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함께 예배를 드리던,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손가락과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드시죠? 그러나 이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의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오직 말씀을 통해 내일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경건한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시간을 지켜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성도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는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 위대한 사람과 대단한 이념과 사상, 과학과 기술, 물질과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에 천지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깨달아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